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심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내다보며 그릇된 삶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여 매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에 도리어 좋은 영적 기회임을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모건 스코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때 용기와 지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극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성장 사이에는 묘한 변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고난과 역경,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 등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고난은 늘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셔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에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그 어려울 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극복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가치가 있으며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말로 가정교회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서 종교 행위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목격하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극한 상황 속에 내몰리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깊이 깨닫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대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해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유대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유대인들은 군대나 권력도 가지지 못한 채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 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토를 보면서 마치 객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월을 무려 16년이나 보냈습니다. 마침내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부르짖었지만 유대인들은 과연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 군대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힘은 히브리어 하일이란 단어인데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은 코하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권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 세력에 의하여 무산되자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군대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고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군대나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군대나 권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무슨 힘과 권력과 능력과 학벌과 세상의 스펙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한다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아직도 스펙 타령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못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큰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시대의 세력과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군대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해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놨고, 다윗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보잘것없는 목동을 왕 중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절대 권력자로 절대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 노력이 먼저고, 내 힘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끝났을 때 왕궁 기념으로 세우게 될 돌입니다. 은총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인데 아름답고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면 인간의 힘으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다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아이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 가정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들이 학벌도 좋고 인격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은총받은 애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계속 싸우고 뭐 사느니 마느니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 형편에 사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그 아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은총이 80%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20%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총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기초만 쌓은 성전터가 무려 16년이나 황무지처럼 방치되어 있을 뿐인데 어떻게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4년이 지난 주전 516년 불가능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주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어진 인간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올지다. 그것은 예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요, 이 땅의 교회요, 우리나라요,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벽돌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진정한 가정을 일굴 수는 없듯이 군대와 권력으로 영토는 지킬 수 있으나 그 영토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하나 내가 올바로 못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기 근심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결혼 하나 제대로 못 시킵니다. 내가 그게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온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저희들은 사도행전 강해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만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제가 2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이선균 씨 같이 자살합니다. 제가 2부 예배는 1부 예배를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한 거예요. 예. 사람은 속이 튼튼해야 돼. 예. 속이 튼튼해야 어떠한 인생도 이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쭉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드라마를 다 애워서 배우 역할은 잘했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2부에는 그랬어요. 제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으라고.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나면 다 쓰러진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그 대사를 얼마나 많이 애우겠어요. 안 보고 할 정도로 다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은 되지를 못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도 주었을 것이고, 인생은 것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은 싸움이에요. 죄악과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정말로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사들은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히세요. 그리고 매주 우리 교사들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하여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번 주간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방언이 터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오늘 이 밤 오셨지만 성령이 뭔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건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가서 봤단 말이에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만 성경의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요, 사도행전을 수십 번 읽어보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주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오직 기도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얘기더라고요. 오순절에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만을 신뢰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가득했고 계속해서 죄로 문제를 일으키며 어리석고 과격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삶과 그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앉은 너희가 걸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지적으로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안 믿는 얼굴을 하세요? 전 그거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에 아픈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성경도 읽을 수가 없고 찬송가 이 페이지도 찰 수가 없으니까 찬송가 페이지 좀 찾고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정말 일자무식인 분이죠, 정말.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종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전도사님 성경 어디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이사야서 그럼 찾아서 읽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그 권사님이 제가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청산유수예요. 내가 그 권사님이 가시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박식한 저런 얘기들이 나올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일자무식이에요. 사실이요, 갈릴리 어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날 3,000명이 믿었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날 3,000명이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 전도도 올 한 해 동안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안 되죠. 한 사람도 내가 전도를 못해요.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3,000명이 회개해요. 그것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구절구절 읽으면서 그냥 쑥쑥 읽지 말고요, 기도하며 넘어가세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군대와 권력이 없어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빈손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뵌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2024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새해를 살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안에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의 척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느냐가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이 뭔가를 아직 모른다 그런 분은 그냥 정말로 성령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4장 6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 이미 믿은 분들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군대와 권력이 없어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일터를 바르게 세워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2024년 오직 성령님에 의해 매일매일 새날 새해로 엮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1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을 진실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